조선이 한일합방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그 개혁의 바람들이 불었는데요. 그 정도로 조선왕조 만렵의 사회는 극도로 부패해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관찰 사직은 20만 량에, 그리고 고을 수령직은 5만 량에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뜯어야죠. 부임 즉시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러한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큼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를 보면 전체 인구 1천만 중에 0.1%도 안 되는 약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지식인들이 아니라 서민들이었고 또 출세 못한 남인 출신들의 양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패한 관리들과 사회는 이런 소수의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몹시 겁내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거룩한 성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고 있지만 더 이상 사회가 기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부흥되고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의 부패와 그리고 사회의 불의와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회와 이 시대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김준성 목사님이 이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과 사전에 협의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 설교안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때는 이미 예배 순서가 다 나왔을 때인데,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그 금요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간절히 원하시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더 이상 그 마음이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러한 거룩의 반대 개념은요, 바로 세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속의 속성은 혼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 쾌락, 인기, 명예, 권력이 그 마음에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쉽게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에 거룩은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 산다는 뜻인데,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특히 세상이 불의해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세대 가운데 불의한 세대 가운데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그 거룩을 확산시킴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엔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도 역시 거룩한 곳이 더욱더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 돼서 더 거룩함을 따르고 이루게 되고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의 날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아서 세상에 나가 거룩함을 확산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주를 보지 못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고요, 또한 세상 사람도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듯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거룩의 상실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거룩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마저도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가 거룩을 상실함으로 더 이상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성도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고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겠다. 특히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 성도들의 거룩함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이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성철 스님을 잘 아실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수많은 불자들과 또 사회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으로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열반송을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져요. 그분이 어떤 열반송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냐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악한 욕망을 극복하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누워서 잠도 자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 성철 스님도 그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 맺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씻음받아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회개하면서 다 씻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내 모든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그 대속의 피에 모든 죄가 씻겨져 정결케 된 사람만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소한 죄라도 그때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 대속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낱낱이 아뢰고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음 받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뭘 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거룩의 모양을 취하려고 해도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으면 마음은 더욱더 부패해져가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확실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한 새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메마른 땅에 씨만 뿌렸다고 싹이 납니까? 우리 윤현주 장로님, 마른 땅에 씨만 뿌렸다고 싹이 안 나죠? 메마른 땅을 뒤집어 엎기만 했다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메마른 땅은요, 뒤집어 엎기도 쉽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메마른 땅을 뒤집어 엎기도 쉽고 땅도 부드러워져서 그러한 땅에 씨가 뿌려지면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갖 세속의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욕망을 끊임없이 비운다고 말하죠. 그래서 공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운다고 비우면 뭐합니까? 다시 또 솟아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채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입어 정결케 된 자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자꾸만 치밀어 올라도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누르라고 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새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믿음이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내 죄성에서 나오는, 육신에서 나오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따라가면, 그대로 그걸 고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믿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영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달리해야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새 마음을 가져야지. 자고 일어나면 또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에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늘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 그럼 우린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점점 더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냄과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와 이 나라도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진정한 거룩의 기준은, 지난주에는 진정한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거룩의 기준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이런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나침판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뻔한 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말을 쫓아가면 거룩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죄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반드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놀라운 축복까지 약속하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없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믿습니까? 한마디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는요 아무리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으로 인해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돛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무능력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무지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로부터 날마다 이 거룩의 능력들을 힘입고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시대가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